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가치인데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구성원들 안에 섬기려는 마음이 없거나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축구하면 브라질 축구 대표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브라질 축구 대표팀은 11명의 선수 모두가 다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흥민 같은 선수 11명이 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번씩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들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기량이 탁월하다 보니까 경기를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는가 하니까 자기 중심의 개인 플레이 위주로 경기를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서로 합을 맞추는 팀워크나 조직력이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형편없는 결과를 낼 때가 있는데요. 2014년인 것 같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로 팀을 꾸렸고, 무엇보다도 자국에서,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개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브라질이 당연히 우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준결승 때 이 브라질 팀이 독일 팀을 만나서 경기를 했는데 브라질이 완전 대패를 했습니다. 무려 1대7이라고 하는 브라질 축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경기로 기억될 그런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어느 한 선수도 다른 선수를 도와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거나 탄탄한 조직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들 자기 중심의 개인 플레이 위주로 경기를 펼치다가 그와 같은 결과를 빚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더욱이 지체들끼리 서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섬김이라고 하는 근본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4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섬기는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섬기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섬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는 마땅히 섬기는 종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니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씀을 하는데요,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하니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룩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섬김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니까 우리의 섬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냥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이 세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호의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섬기는 그런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비록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옷을 사러 갈 때면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옷을 사러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았더니만 그분 이야기가 이전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인가 하니까 새 옷을 사러 가는 것이니까 그냥 아주 편하게 옷을 입고 옷을 사러 갔더니만 옷가게 점원이 자신을 쳐다도 안 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옷을 아주 멀끔히 차려입고 옷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점원이 아주 친절하게 자신에게 응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옷을 사러 갈 때 반드시 자기 옷을 입고 가는 옷을 신경 써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럴 때면 참 씁쓸함들이 몰려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을 가려가면서 섬기는 것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섬김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온전한 섬김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건 적건, 힘이 세건 약하건, 사회적인 지위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동등하게 섬기는 것이 온전한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이것은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직 종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종들에게는 시키지 않았고 이방인 종들에게만 시켰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터부시 되어지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참 놀라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였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도 아주 망설이거나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기꺼이 씻겨 주셨습니다. 이제 곧 당신 자신을 은30에 팔 것이라, 가룟 유다가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섬김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동등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참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기꺼이 섬길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에 어린 우리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지체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가 누구이든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본문에서 우리의 섬김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45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되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르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섬김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섬김은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섬김 또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러셨던 것처럼 꼭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위,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명성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섬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수식해주고 나를 대변해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유와 기득권과 명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진정한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런 섬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보다 퇴임 이후에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 대통령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퇴임 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카터 센터를 건립해서는 아프리카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런 단체와 함께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자신의 조그만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 것, 그것이 아주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 그냥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꾸준하게 교사로 섬긴 것이지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5세 때에 카터 대통령이 100세에 소천을 하였는데 95세 때에 집에서 넘어져서 이 눈가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죠. 병원에 가서 14바늘을 꿰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주 주일이 되어서 변함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교회에 남아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귀감이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와 명성을 누렸고 여전히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그만 마을에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인데요. 우리의 섬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지위, 우리 자신의 기득권, 우리 자신의 명성을 기꺼이 내려놓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섬길 때에 그 섬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단지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섬기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섬길 때에 그 섬김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터 대통령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일례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이 카터 대통령이 섬기는 교회는 매주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방문객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조그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매주마다 방문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한 무신론자 남성 또한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남성도 그것을 어떤 모습인가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들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겸손한 태도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무신론자 남성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북돋워 주고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섬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단지 섬김을 받는 그 대상의 인생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섬기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한번 인용을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김용복 목사님의 대야와 수건이라고 하는 책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과 의사인 앨런 룩스의 칼럼을 인용한 것인데, 이 앨런 룩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8%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응답을 했던 것이죠. 어떤 경험인가 하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거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지거나 오랜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삶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 78%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아주 유익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앨런 룩스는 이런 변화를 본인만의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명명하였는데, 어떻게 명명하였는가 하면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헬퍼스 하이. 마라톤 선수들이 느끼는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단어, 그 말에서 착안하여서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서 부른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한참을 달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고통은 사라지고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하죠.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순간, 이런 순간을 러너스 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앨런 룩스가 그 말을 착안하여서 헬퍼스 하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내 삶에 아주 유익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헬퍼스 하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섬김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섬김을 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섬기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도 아주 유익한 변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섬김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 대상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나까지도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섬김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우리의 정체성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진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앞장서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식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공동체의 두 번째 핵심 가치,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섬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언제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섬기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섬김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지위와 소유와 명성을 기꺼이 내려놓고 진정한 섬김의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주고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공동체 두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거룩하신 하나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섬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는 마땅히 섬기는 종임을 하나님 온전히 기억하게 해주시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기꺼이 섬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기꺼이 섬길 줄 아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섬김이어야 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은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임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기득권과 명성과 소유를 내려놓고 진정 섬기는 종으로서 날마다 섬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섬김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동체 두 번째 핵심 가치,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섬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그러기에 주님의 제자는 마땅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앞장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기꺼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수식하고 대변해주는 우리의 지위, 기득권, 소유, 명성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진정한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나이가 많은 성도님이든 나이가 적은 우리 어린 교회학교 자녀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건 낮건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지식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서로를 기꺼이 섬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